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자유주의 통일한국 신학 담론을 맡은 조충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평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감리교의 뿌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메이슨이라는 인물 자체가 참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중국 사람인가라는 생각부터 들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한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이 책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제게 또 가장 바뀐 생각이 있다면 이 변증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이 변증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주장과 달라지기 마련이고, 심지어 합의점을 찾다 보면 전혀 다른 주장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을 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게 되고 또 교회 복음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한다는 것은 변증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변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이첸의 변증은 저의 생각을 바꾸어 줬습니다. 이 메이첸의 변증은 쉽게 말하자면, 과학이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을 준다면 과학은 악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이 메이첸의 변증입니다. 이것은 매우 과격해 보이지만 메이첸은 결국 변증이란 본래 과격해야 하고 매우 공격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행위는 때론 과감하고 과격해야 함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메이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메이첸이 말하는 과격함이란, 또 변증이란, 복음을 변질시키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라고 규정하는 것을 결국 메이첸의 변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결국 이 얘기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른 두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메이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듯이 자유주의자들 역시도 결국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메이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이첸은 자유주의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과학의 발전 속에서 기독교는 위기감을 느꼈고, 또 기존의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첸의 시대에서 결국 자유주의의 신학이 마치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러한 대안이 떠오르는 것을 메이첸은 매우 우려했고, 결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결국 교수의 자리에서 쫓겨나 결국 웨스터민스턴이라는 대학을 설립하는 배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이첸은 결코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언가로부터 대체될 수 있다면 이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메이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모조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이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결국 이 기독교가 지켜야 될 것들, 결국 가치와 그 수많은 것들, 결국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이첸의 어떤 이 지켜야 될 것들을 나열해 놓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이첸이 지키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챕터를 교리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리일까요?
코로나 이후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을 제안합니다. 이 위기는 분명 사실이지만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결국 이 매체는 무엇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무엇을 지키는가, 결국 교회가 무엇을 지킬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 문제가 결국 우리 교회를 지키는, 또 교회 끊임없이 매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을 받고 또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근본이 아니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결국 교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메이슨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리적인 것이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다. 가장 교리적인 것이 결국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슨은 결국 교리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리는 보통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메이슨은 기독교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우리가 기독교가 삶이라는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 메이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란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교회를 찾을 수 있고, 결국 교회의 정의는 시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이며 결국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결국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토대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결국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메이체는 교리는 결국 역사이고 역사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메이체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사실의 반대는 가짜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첸의 변증의 분명한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교리가 아닌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십자가 사건을 제외한 다른 것을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후에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날 거야? 얘기할 때 결국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벗어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설령 제자도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전 앞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메이체는 이미 거기서부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체는 결국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교회가 무엇을 지킬 것이고 교회가 무엇을 수호할 것인가의 가장 첫 번째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지켜질 때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마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지켜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체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메이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과 매우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돌을
드실 수 있는가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함과 정의의 한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도를 들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무로 돌리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사람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미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무의 지경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을 이 자유주의는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것처럼, 마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올려놓음으로써 인간이 매우 겸손한 자세인 것처럼 사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자유주의의 매우 다순한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지닙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참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참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메이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자유주의와 참 기독교의 차이는, 자유주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선함을 강조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선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존재로서 이 메이체는, 자유주의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체는 결국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설교의 시작은 죄의 찔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참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국 참 기독교는 죄를 직면하여서 인간의 영혼은 그 죄라는 깊은 신념 속에 던져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한 죄인이 그 전지전능하신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참 기독교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과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다르고, 결국 그것은 다른 종교라고 메이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것도 자유신학과 이 기독교 신학은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합니다. 결국 성경은 결국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이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은 끊임없이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서를 통하여서 결국 그 성령의 영감서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주장하는 이 성경의 오류는 성령의 영감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영감서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 단절은 결국 오직 성경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영감설에 대한 부인은 결국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으며 부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메이체는 세상이 구별되어짐이 사라지는 것이며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치는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메이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모범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그 모범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결국 자유주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신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초자연적인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며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간다면 자유주의의 불순한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초자연적 신성을 거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경배와 신앙의 대상에서 끌어내린다라고 결국 메이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은 결국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초자연 신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자유주의는 결국 그것에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주의와 기독교의 구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주의는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고 기독교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부터 찾는다고 이 메이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로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폐쇄성, 결국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배타성이 이 메이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오히려 반대로 이 기독교의 폐쇄성, 오직 그리스도의 이 배타성이 사실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 자유주의는 사람의 인간의 행위로부터 찾으면서 결국 이 기독교라는 것을 핍박에서 벗어나는 사회구현, 정의구현, 정치구현이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이체는 이러한 구원이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일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미래, 결국 우리의 구원을 향한 모든 문제는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둬야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어야 된다라고 이 메이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쇄적 배타성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인간의 선 따위는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메이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한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칭의와 중생, 성화 이 모든 것이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하고 결국 전투적인 삶을 통해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메이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메이체이 말하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별됨이 사라지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교육도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구별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단순한 무지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 메이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독교 교육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또 메이체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메이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교회 일이 아닌 일에 집중하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해야 되고 배제되어야 함이 필요하다라고 이 메이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변증하고 교회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결국 이 매체는 그것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이며 가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체는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어떠한 중립적인 상대가 아니라 결국 반드시 싸워야 되고 다른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이첸이 만약 우리 곁에 있다면 메이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누구와 싸울 것이고 누가 이 자유주의와 투쟁할 것인가를 메이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와 싸워가는, 또 자유주의가 정말 이 땅에서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바라보며 또 이 메이친의 우리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자유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과 불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과 반드시 싸워 정말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